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30장 23절부터 31장 1절까지입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준비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 모든 일이 끝나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학교교회 상가이전도에서 축성 해주시겠습니다.
구원의 간격을 품으로 놀란 우리 선사 여러분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합평교에서 인기가 앞서 회복을 갖고 계시는 우리 김진경 목사님께서 회복의 기쁨이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망명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10월 16일 그 원래 기도회 때 그 자리에 와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었는데 그 시간이 참 감사하고 저에게 회복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오늘도 그 기대함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그 권사님도 피곤하다 얘기를 하셨지만 저도 엄청 피곤하거든요. 연합주체가 있고 또 병원 신방도 가고 늦게 이렇게 잠이 들어서 또 저희 애기가 아팠어요. 어제 열이 계속 올라가고 해서 비몽사몽 있다가 이렇게 왔는데 참 자리에 와서 이제 딱 들어왔는데 그냥 마음이 잘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제 바람 쐬고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와서 찬양하면서 또 같이 중보기도 하면서 저번에 느꼈던 것과 비슷한 아니 오히려 더 뜨거운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참 아직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나의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참 말씀해 주시고 그 이 모임을 내가 참 기뻐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겠지만 제가 대신하여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오늘도 그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전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를 한결같이 자리를 지켜주시지만 우리 사회를 보면 참 많이 어렵고 힘든 사회다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왔을 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1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나라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미투 운동 이런 것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런 잘못들이 드러나는 일들이 있었고 또 몇몇 사람들이 이제 갑질한다 해갖고 이제 많은 혼란들이 있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는 또 세습 문제로 인하여서 계속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녹여내리면서 참 곤란한 일들을 겪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지만 참 이것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얼마나 또 억울하고 억눌린 사람들이 많으면 이렇게까지 이런 식으로밖에 불만을 표현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곳에서 자기 사회가 무너지고 신음하고 있다 하고 기본이 무너진 그런 사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교회가 모두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참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회복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르게 다스릴 것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타락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기에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이 땅의 승리를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님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하시면서 부흥 찬양을 드렸는데 그것처럼 주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바라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가 참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회복을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부터 바꾸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하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30장 31절 1절까지 짧은 말씀을 보았지만 이 29장부터 이어지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 왕의 시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로 이렇게 유명하게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오늘 그 히스기야의 기도보다 이 종교 개혁 변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간단히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끝끝내 이상숭배를 일삼다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그 기세를 내세워서 남유다에 이르기까지 침공하고 있던 그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말 그대로 나라의 위기가 찾아온 어려운 시대였죠. 아수르는 이 용맹하고 잔인한 군대를 앞세워서 정복하고 정복한 후에 그 민족성을 없애는 정책들을 이렇게 행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이주 정책을 실시하였고 또 혼혈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침으로 그 나라의 정체성을 잃고 그저 자기 나라의 그냥 한 속주가 되도록 그렇게 행했던 나라입니다. 신약 시대에 이 성경에 나타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무시받고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 배경이 되는 이 혼합 정책을 펼친 나라가 이 아수르 나라입니다. 그 아수르가 이렇게 서들어왔다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이 유다에게도 많은 그런 세금들을 요구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상황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입니다. 참 왕이 된 히스기야가 느꼈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이 주셨던 영광은 어디로 갔는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왜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고민하고 연구하던 히스기야가 얻은 답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역대하 29장 6절에서 9절을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9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읽는 것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9장 6절에서 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694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식물을 닫으며 등불을 두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히스기야가 연구하여 본 결론이 무엇이냐면 조상들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을 범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저 범죄하고 악을 행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를 등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를 그쳤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갔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때 에돔과 블레셋의 침공을 계속 당하여서 이때 또한 어려운 시기에 있었던 것이죠. 아하스 왕은 자기 혼자 이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북쪽의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아수르의 디글렛-빌레셋 왕이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였고 그 결과 이 남유다가 조공을 바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아하스 왕에게 주신 위기가 하나님의 경고였고 심판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아하스 왕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고 더한 우상 숭배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어떻게 자신의 그 정책적으로 외교적인 힘으로 잘 되기를 바랐던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지금 히스기야 왕 때의 이 비참함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문제점을 깨닫고 나서 히스기야가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라고 두 가지를 결정하고 개혁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의 제사,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역대하 29장 3절을 보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이 아수르와 가까이 하면서 닫아버렸던 성전의 문을 다시 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사장 또 레위인들이 쫓아
쫓겨났었는데 흩어져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시 모으고 첫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는 속죄 제사였죠. 항상 하나님 앞에 매일 제사를 드리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였어야 될 그 성전을 폐쇄한 것에 대한 죄를 씻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를 씻는 속죄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만을 섬기어야 할 것에서 이방 신들을 먼저 의지했던 자신들의 조상들에 대한 것을 회개하는 속죄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불어서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었지만 다시금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이 속죄 제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또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게 배경 설명을 드렸는데 히스기야의 회복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참 그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시기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을 그때에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를 통해 회복하고자 한 것이 참 히스기야의 답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수준들이 되시는 분들이 모이셨다 믿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상황으로 돌이켜보자면 히스기야의 방법은 당시의 왕들이 일반적으로 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일이었습니다. 지금 처한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생겼다라고 영적인 답을 알고 있지만 이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아수르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이 아수르만 사라지고 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왕들은 이 또 아하스 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다른 강대국의 힘을 빌어서 아수르를 쫓아내려 하거나 아니면 같이 핍박받고 있는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수르를 몰아내는 것, 그런 정치적인 일들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상식적인, 또 현실적인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외교와 정치, 전쟁으로 이겨내려 하는 것이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에 특별함이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다른 나라와 계약을 맺고 동맹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계약을 맺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과 이미 맺었던 계약, 이 아브라함 이래로 또 모세 이래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죠.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그 해결책을 찾은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외교적인 관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되신 왕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첫 시작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회개를 회복하는 것이고 또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예배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범죄함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수와 무너짐을 보지 않으시고 다시 그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간 그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받아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 그것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소망이 없었던 시대에 이 히스기야와 백성들에게 예배를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나자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제가 29장 3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랫도록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겠구나, 예배가 회복되어야겠구나 생각하고 급박하게 이 일들을 준비하였지만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기뻐하셨다 하십니다.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라 말씀하였고 그렇게 예배를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와 백성들 가운데 그 소망 없던 시대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를 혹시 판단하고 평가하고 계시진 않는지요? 오늘 예배 분위기가 좋다, 나쁘다 라고 하는 것, 혹시나 그렇게 분별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저 내 감정과 내 정서에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우리 자신을 가림없이 숨김없이 드러낼 때 어느 누가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죄를 깨닫는 회개가 있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아까도 말씀으로 고백해 주셨는데 우리 죄를 그렇게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죄가 사함받는 그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참된 회개의 고백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의 그 감격이 있을 때, 회복할 때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루디아의 우리 모임 가운데 또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가고 이런 회복의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 이 두 번째로 또 살펴볼 것은, 첫 번째는 예배를 회복한 것이었고 6월절을 회복한 것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라. 아멘. 이렇게 자신들의 예배를 회복한 이후에, 하나님 주신 기쁨을 회복한 이후에 히스기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너져 있던 백성들의 삶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그것을 위해 6월절을 다시금 지킨 것이죠. 6월절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종살이하였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살아나게 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이유와 근간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수많은 이적들로 함께 해주시고 많은 위기들을 극복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6월절을 다시 지키는 그 6월절 정신을 회복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특이한 것은 또 자신들만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전령을 보내어서 우리가 6월절을 지킬 것인데 함께 하자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남북으로 갈라져서 참 무상수배에 있어왔던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같이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함께 하나님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멸망당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유월절의 회복을 구하고 기대한 결과 후에 아수르가 남유다 땅에도 결국 쳐들어옵니다. 그때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기도하였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참 유월절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아수르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뒷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 이것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삶이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만이 이 어려운 현실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유월절을 다시 지키려고 하였고 또 북이스라엘 또한 그 무너진 자신의 동족들을 초청하며 함께 회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누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함이라 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 말하겠지만 우리 현실에 돌아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을 제외하고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다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 그것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라. 다시금 그 자리에서 참 기다리고 있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족한 모습을 거룩하다 여겨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가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한 후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살펴보기 원합니다.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지에 있는 것을 읽으셔도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유다의 그 예배를 회복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참 이스라엘에 초청했던 그 무너진 나라에 망한 나라에서 온 모든 회중들까지 또 자신의 터전을 잃고 가장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 나그네들까지 다 즐거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즐거움이었냐 하면 가장 왕성했던 왕의 시대였던 가장 강성함을 누렸던 솔로몬 왕 그때보다 더한 그때부터 보지 못했던 기쁨이 이 예루살렘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들까지 기뻐한 기쁨, 그저 주류 사람들이 아니라 소외된 작은 사람들까지 기뻐할 정도로 어느 몇몇 개인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온 나라가 함께 기뻐하는 큰 기쁨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진정한 기쁨이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 천국의 기쁨이 이 땅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 대한민국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삶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TV들을 얼마나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종종 이렇게 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참 안 좋은 것을 고발하는 뉴스, 그런 것들 말고는 참 먹는 것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맛있는 것을 먹는 것, 또 요리하는 것, 어떻게 또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요리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죠. 또 많이 나오는 게 뭐죠? 네, 그렇죠. 네, 여행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먹는 것, 여행하는 것 많이 나오고, 또 그것이 아니면 뭐가 나오냐 하면 여행 가서 먹는 것, 네, 그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만큼 삶이 힘들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맛있는 것, 또 내 일상을 떠나서 나에게 위로를 줄 여행을 찾지 않나, 그것들에 열광하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위로가 되잖아요. 여행을 떠날 때 여행이 위로가 되죠. 정말 좋은 여행지에 가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다른 근심들 내려놓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그보다 더한 위로가 없다 하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아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만큼 우리 삶이, 우리 현실이 힘들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참된 기쁨, 이 세상 사람들이 요새 쫓고 있는 먹을 것과 여행을 통해 얻는 기쁨과 위로가 아니라 다른 수준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는 것을 다시금 알고 회복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별한 기쁨이 그들에게 임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온 23절 말씀을 보면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죄송한데 물 한 잔만 주시겠어요? 제가 원래 되게 힘이 없고 조곤조곤한 사람이거든요. 네. 이렇게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제가 이제 한 30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거예요. 제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서 기쁘셔서 설교를 7시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설교를 듣고 끝났는데 또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7시간 더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어이가 없으신 표정들이신데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7일 동안 하나님께 제사하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더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7일을 더 지켰던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관계가 회복되고 나자 세상에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복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변화가 이 백성들에게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감격을 가지고 3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이 기쁨을 누리고 나자 삶의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엄청난 일들이죠.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돌아가서 자발적으로 우상을 파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전에도 남유다에는 몇몇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의한 개혁이 있었죠. 하지만 다른 것은 왕의 명령으로 우상들을 파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왕의 명령이 아니라 백성들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이 너무나도 컸기에, 그 하나님과 관계 회복으로 인한 그 감격이 너무나도 컸기에 이제 스스로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우상들을 깨트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바르게 회복하게 될 때
마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변화와 열매가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참 많은 공격들을 받고 위상이 떨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말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참 너희의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사랑하는 것을 보여봐라 라고 그렇게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개혁하자, 우리가 참 이렇게 사회를 돕는 운동들을 하자, 다른 교회를 개혁해보자 하는 운동들을 하자고 구호들을 외치고 있지만 참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안 되는 그 무능력의 비참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회복될 때 참 우리의 삶이 바르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 하지만 혹시나 그 힘이 없는 것을, 우리가 무기력 가운데 빠져 참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여기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회복의 시작은 예배의 회복으로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그 무기력함이 깨어지는 줄 믿습니다. 참 올해 이제 올림픽도 있었고 월드컵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기들을 조금씩 보면서 참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이 있습니다. 참 승리하여서 메달을 따서 기뻐하는 모습과 동시에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4년 동안 죽더라고 노력했는데 조금의 차이로 그 메달을 따지 못한 사람들, 그 경기에 이기지 못하고 패배한 사람들의 아쉬워하고 심통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조금 때문에 너무나 아쉬워서 이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아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참 폐역한 타락한 이 땅을 보면서 이 땅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조차도 참 죄 가운데 늘 승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져 있는, 무기력하게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 내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려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내 상태를 바라보면서 그렇지 못한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애통해하는 그 모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다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죄와 싸워 이길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군사는커녕 그저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이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수많은 이 땅의 교회들을 보고 또 적당히 내 할 일만 돌아보고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애통함이 우리 안에 오늘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들과 같이, 그 운동선수들과 같이 승리를 위해서 죽어라 뛰어야 하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죽어라 죄와 싸우고 헌신하는 열심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과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는 이런 존재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그저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며 아하스 왕과 같이 그저 자기 꾀를 굴려서 순간의 위기를 넘어가고자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작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참 그렇게 계속해서 용납받는 자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퍼뜨려 나가야 할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눌려있는 마음으로 참 무뎌진 마음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야, 내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내 손을 잡고 일어나라. 내가 너의 마음에 다시금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손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오늘 이 시간 붙잡고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승리의 결심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루디아 모든 회원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홀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함께 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위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회개케 하고 회복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모이는 원래 기도회 가운데 또 각 자리에서 흩어지시는 그 어머니 기도회 가운데 각 교회와 각 가정 가운데 이런 회복의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날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2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주소 하늘에 들렸더라. 이때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준비되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이들을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제사장들의 기도가 하늘에 들려지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가 그 회복된 마음으로 우리 각 자리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스마트폰과 게임과 성공에 빠져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참 소망을 알고 그 소망에 따라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갈망을 가지고 이따가 또 하신 기도 때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회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올 때 기쁘게 맞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희가 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예배의 회복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누구를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우리의 모습, 죄에 승리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우리 모습에 대한 애통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진심으로 통회하는 회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들을 그 세상 어디서도 비교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회개된 마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며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들으시면서 느꼈지만 여러분의 예배가 오늘 목사의 말씀처럼 정말 회복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돼서 하나님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춤추고 계신지요. 그럴 때가 있었죠. 여러분 제자리에 오신 분들 다 지금도 그런 걸 누리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럴 때가 있은 줄 알지만 저는 그런 때가 많지 않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따 통성기도 때 우리가 힘을 기도할 때 우리의 완악함이 무너지는 정말 오늘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회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